사도행전 5장에서 봅니다. 본문을 제가 17절에서 42절까지 적었는데요. 제가 봉독하는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한, 거룩하게 지키라 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케 하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움직이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뜨거움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 사도행전의 감옥에서 3번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한 기적입니다. 감옥의 기적. 천사가 와서 옥중에 갇혔던 사도들을 문을 열고 명령을 주죠. 근데 천사가 문을 열고 그 다음날 그 감옥 문을 살펴보니까 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 거예요.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간수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큰 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작은 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3가지 감옥의 기적 중에 오늘 함께 저희들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성경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잡고 그들을 죽일까? 눈이 그들을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눈,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눈,
많은 사두개인들의 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두개인은 성경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두 가지를 안 믿는 사람들.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 옥중에 갇힌 사도들을 누가 구해내는가 하면은 천사가 구해내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안 믿는데 지금 사도들을 누가 구해냈냐면은 천사가 구해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사의 역할, 천사의 사역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사들을 믿고 천사들의 도움을 사모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산악령 오토바이를 타고 메디컬 선교를 갔다가 끝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한 시속 한 90 정도로 제가 달린 것 같아요. 큰 길을 막 오토바이를 이제 악셀레이터를 잔뜩 당기고 내려오는데 작은 길에서 찌푸니가 나오면서 일단 멈춤을 안 하고서 그냥 큰 길로 바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달리던 오토바이가 그 찌푸니의 범퍼에 그냥 맞히면서 제 생각에 이건 완전히 죽었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제 몸이 큰 아카시아 나무 쪽으로 달려가면서 그 아카시아 나무의 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떨어지면서 가지들을 부러뜨리면서 이게 완충작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완전히 떨어졌을 때는 몸에 아무런 상황이 없이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저는 천사가 도와줬다고 봐요. 아직도 이곳 필리핀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저를 큰 아카시아 나무로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이 사두개인들 앞에 보란 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들을 구해준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Go, stand, speak. 천사들이 명령한 겁니다. 자, 이 천사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즉시로 날이 좀 밝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자마자 그 새벽 시간에 성전 뜰로 가서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하루가 지났어요. 대제사장이 소위 그 공의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인 후에 이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고 있던 그 캡틴을 비롯해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옥에 가서 사도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옥문은 잠겨 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본대로 와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보고를 하죠. 우리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 감옥에 그대로 감옥 문 앞에 지키고 섰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공의 회원들이 다 듣게 되죠. 자,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they were wonder,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자, 이 일어난 일을 보고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그리고 이 일어난 일이 어떤 다음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지 이제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어찌 될까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맡은 사람들. 그 옥에 있어야 될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맡은 자와 관속들이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막 강제로 그 사도들에게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금 하는 백성들이 막 강압적으로 그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치부하면서 젠틀하게 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자,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었죠. 우리가 이미 너희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었는데, 대제사장의 18절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형을 때려가지고 40에서 하나 남았습니다. 39대를 한 번의 사례가 있는 거예요. 붙잡혔던 사례가. 근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들을 위협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4장 10절에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고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짐승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다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권세자들의 말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 따라서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 말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 천사가 우리들에게 명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전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4장 19절에서도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너희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세자들을 향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들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너나 나나 같은 조상을 두고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죽인 것은 너희들이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다시 살리셨느냐?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로, 너희들이죠.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권세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두 증거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도록 하신 이것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있는데 바로 사도들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또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고 또 이 증거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이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죠. 사도행전 2장 8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도들이 그 성령을 받고 지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권세를 가진 자기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도 전혀 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노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33절의 말씀은 크게 노하여 이 권세자들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They wanted to put them into death.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때 저희들이 잘 아는 가말리엘의 중재가 있게 되죠. 가말리엘은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고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자, 이 가말리엘의 중재를 통해서 이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게 되죠.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이들의 사상과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 만일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행위가 사람에게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때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한때 일어나서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사상과 행위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드다가 죽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 가이사에게 그 공물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다가 가이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다도 한동안 일어나서 수백 명의 추종자를 가졌던 적이 있고 유다도 그랬었는데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비롯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라졌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도들의 사상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냥 내비둬도 그냥 자연히 사라지게 될 거니까 우리들이 크게 상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가말리엘의 중재였습니다. 자, 이 가말리엘의 중재를 이 권세자들이 사내들인 고르니에가 받아들이면서 그냥 사도행전 4장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행했던 대로 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내를 다시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놓으면서 한 번 더 위협을 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반응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도무지 그 사람의 이름은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39대의 매를 맞는 것도 기뻐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난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여겨주심을 감사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지 말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42절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진짜 꽉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자, 한국에 기독교 출판사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생명의 말씀사가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그 생명의 말씀사 출판사 사장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출판사 이름이 생명의 말씀사고 저희들이 매일 새벽에 큐티하는 큐티지의 제목도 생명의 삶 아닙니까? 그죠? 생명의 말씀. 천사가 명한 게 뭐냐면은 지금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Speak the word of life. 여기서 말하는 life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this life입니다. this life. 이 생명에 관해서 말하라. 이 생명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다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3가지만 언급하면서 결론으로 대치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 천사가 명한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 두 번째, 이 생명의 말씀을 그럼 누가 전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은 사실은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의 저자들보다도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으시면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10장에서 또다시 요한이 우리의 원수는 이 생명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계속 훔쳐가고 우리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원수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생명은 풍성한 삶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갖게 되는 풍성한 삶, abundant life.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십니다. 보통 막 무리를 걸으세요. 사람들이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런 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말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에 세상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야. 그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주님께서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의 속셈을 아신 거지. 너희들이 나를 추앙하는데 나를 추앙하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는 안 거죠. 이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분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잘 이해했던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바로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결단을 한 거죠. 지금 천사가 명한 게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새벽 시간이라도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누가 전할 것인가? 천사가 명했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천사가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옥문도 간수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열 수 있는 능력 있는 천사들이 직접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많은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spiritual being으로서 제한 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사도들에게 부탁하지 말고 직접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천사들을 쓰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사용하기보다는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천사가 아닌 부족함이 많은 죄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왜 쓰시려고 하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알면요, 쓰임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저 질그릇이고 보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천사가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바로 이분이 생명이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함께 이 주님과 했었기 때문에 증거하기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화목게 된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화목게 하는 직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신과 화목게 하셨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God redeemed us first, and He gave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천사가 아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천사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지체함 없이 성전으로 가서 새벽부터 전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밤새 천사의 방문으로 사도들이 아마 잠도 설쳤을 것 같아요. 그죠? 천사가 와가지고 막 옥문을 몰래 열고 사도들을 내보내고 이르는 과정 가운데 아마 밤잠을 설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새벽부터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갔어요. 오빠랑 어머니가 레베카를 데리고 가.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이 맞아. 하나님이 이 일을 순적하게 인도하셨어. 우리 딸을 데리고 가. 내 여동생을 데리고 가. 데리고 가도 좋은데, 하지만 내 누이로 하여금 7일이나 10일 정도 우리랑 머물도록 했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데리고 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지거나 1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변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 엘리에셀이 그럽니다. 나를 만류치 마소서.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이 성취된 것이니까는 Please do not detain me. 나를 만류치 말고 당신의 딸을 데리고 빨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지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감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일은 우리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들이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로 새벽 미명 시간에 성전들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합니다. 우리가 증인이죠. 우리에게도 지체함 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는 말하라고 했죠. 근데 사도들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Christ, anointed one.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고 임금과 구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쉬지 않고 장소에 상관치 않고 성전이든 집이든 권세자들의 위협이 있든 39대의 매를 맞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체하지 않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들은 타협 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본인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지체함 없이 이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도들도 없습니다. 누가 남아 있습니까? 누가 남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 있죠. 그럼 사도들 없습니다. 천사들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누가 전해야 할 거냐고. 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담대하고 타협치 않았던 사도들의 담대함과 열정, 저희들이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맡겨진, 우리들에게 남겨진 이 생명의 말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